이제 7세기 예언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이제 나갈 것입니다. 저희가 예언서 개관을 하고 가장 먼저 했던 게 요엘서입니다. 그게 9세기 예언서고 8세기 예언서가 요나,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아모스, 호세야, 그리고 남유다는 이사야, 미가까지 저희가 8세기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7세기가 시작되는 게 나훔, 스바냐, 하박국입니다. 그런데 성경으로는 나훔, 하박국, 스바냐 순서로 되어 있지만 저희가 역사순으로 나가면 나훔, 스바냐, 하박국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역사순으로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자, 나훔 나가겠는데요. 주제를 보시면 니느웨의 멸망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여지껏 저희가 8세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제 했기 때문에 저희가 한번 예언서 개관은 아니고 이 시대 상황만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저희가 7세기가 시작되는 시기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 때 사내립 얘기도 저희가 어제 저녁에 다 나누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가는 나훔서는 므낫세 아몬 시대입니다. 그러면 히스기야의 마지막은 므낫세와 12년간 공동 통치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공동 통치를 하고 이제 7세기 중반쯤에 쓰여지는 게 바로 나훔서입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몬 시대, 그 악한 시대에 나훔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7세기의 이 예언서인데, 저희가 8세기 예언서를 어제까지 마쳤지만 가장 중요하게 기억해야 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722년에 북이스라엘에 멸망한 그 사건이 가장 큰 이슈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히스기야의 죄로 인하여서 이제 예루살렘도 멸망할 것이고 성전의 기명들조차도 바벨론으로 옮겨질 거라는 이사야의 예언,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나왔던 그 예언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8세기의 결론적으로 그 두 가지 사실을 기억하고, 그러면 7세기에서 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셨는지 그것을 저희가 간단히 먼저 개관을 하고 그리고 나훔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므낫세 아몬 시대는 어느 정도로 악했냐면, 아수르 시대의 종교를 그대로 받아들인 우상 숭배하고 가장 불의 가운데 있었던 시대가 바로 므낫세 아몬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므낫세 시대는 55년이라고 그랬고 아몬은 2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몬이 640년까지입니다. 그래서 7세기에는 640년부터 어제 3.1, 3.11 다 기억하시죠? 요시야 왕이 31년 동안 통치하고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떠납니다. 그래서 기억해야 될 것은 므낫세 아몬 시대에는 나훔 선지자가 선포되어졌고, 그 다음에 요시야 시대에는 스바냐 선지자입니다. 그러면 스바냐 선지자는 어디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하냐면 남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가장 선한 왕으로 기억하고 있는 요시야 왕 시대에 왜 하나님께서는 남유다의 멸망을 선포하셔야만 했는지,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살펴봐야 되는 게 스바냐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살펴볼 게 하박국서입니다. 하박국서는 이제 선지자로서 좀 특이성이 있는 게, 대개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대로 선포하는 게 선지자였는데,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불의한 이 남유다 상황을 하나님께 먼저 질문을 드립니다. 이렇게 불의한데 하나님 어느 때까지 참으시려는지 하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의 답변으로 인하여서 멸망을 결정하신 하나님의 의지에 관해서 듣고 나서 그 후에 이제 여호야김 시대에 선포되어지는 하박국서로 7세기는 맞춰지는데, 저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서 스바냐서 밑쪽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바냐 선지자와 예레미야 선지자가 같은 동시대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스바냐 선지자는
잠깐 동안 사역을 하고 마쳐지지만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 그리고 애굽까지 가서 돌아가신 분이시기 때문에 긴 시간이기 때문에 나중에 6세기에서 살펴볼 것입니다. 그래서 나훔서를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이름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훔의 뜻은 위로, 평안, 충분한 위로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훔서는 도대체 어디에 어떤 메시지로 주는지 저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니느웨를 대상으로 예언한 남유다의 선지자가 바로 나훔이었습니다. 그렇다면 7세기가 시작될 때 왜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를 향해서 하나님은 심판 메시지를 멸망 예고를 하셨는지 그것을 저희가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니느웨가 마치 100여 년 동안 100여 년이면 디글라 빌레셀 3세부터 이제 사네립,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 그때까지 100여 년 동안 이 남유다를 괴롭혔던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압제당하고 수탈당하고 조공을 바쳐가면서 너무도 힘든 그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제 너무도 지쳐있는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충분한 위로를 주는 메시지는 가장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는 바로 자신들을 압제해온 아수르가 멸망한다는 메시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수르의 멸망에 관한 메시지를 나훔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게 바로 충분한 위로를 받는 유다 백성의 메시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엘고스 출신입니다. 그리고 엘고스라는 그 지역 설명은 팁을 간단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록 연대를 보시겠습니다. 650년에서 640년 경입니다. 이 연대를 저희가 추정한 근거를 보시면 이제 이 9절 중에 3장 8절부터 10절에 어떤 메시지가 나오냐면 노아몬의 함락이 거론되어집니다. 저희는 노아몬이라는 지역이 낯선 지역이기 때문에 기억을 못 하실 수 있으니까 노아몬은 바로 애굽의 테베 지역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애굽의 테베는 상부 애굽 지역에 있었는데 그 테베의 함락이 거론되어지는 게 3장 8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테베가 아수르에 의해서 663년에 멸망했었습니다. 그게 선포되어지는 그 함락이 거론되어지기 때문에 663년 후인 것을 저희가 추측할 수 있고 또 하나는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기 때문에 니느웨 멸망되는 시기는 612년입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있는 기간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아몬 시대라고 했던 거는 므낫세 아몬 시대라는 소개는 되어지지 않지만 이들의 죄악상이 그대로 나와 있는 1장 7절부터 뭐 이 쭉 나오는 그 내용을 보시면 므낫세 아몬 시대의 죄악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므낫세 아몬 시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몬이 642년에서 640년이고 그 전에 므낫세이기 때문에 므낫세와 아몬 시대를 추측하여서 저희가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은 나와 있지 않고 므낫세 아몬 시대의 죄악은 드러나 있으니까 650년에서 640년으로 저희가 기록 연대를 추측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저희가 표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기서 잘 보시면 저희가 여러 아수르의 대왕들의 이름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익숙하지 않은 이름이기 때문에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7세기에는 세 대왕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사네립, 에사라돈,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래도 낯서니까 산에 살리라 아빠와 함께. 그러니까 7세기는 사네립, 에사라돈, 아수르 바니팔입니다. 그렇게 이 아수르 왕은 기억을 하시면 되고 그럴 만큼 에사라돈과 아수르 바니팔이 가장 지금 아수르의 최고로 전성기를 누리고 있는 그때의 나훔의 메시지가 선포되어집니다. 가장 강대국이고 전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그 제국의 멸망에 대해서 가장 부강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망시킬 거라는 메시지를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메시지이지만 가장 큰 위로고 소망이 되는 메시지가 바로 나훔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저희가 배경을 보시겠습니다. 100여 년 동안 저희가 압제를 받았다고 제가 처음에 소개를 드렸습니다. 이게 시작된 게 북이스라엘의 왕 베가 때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 3세, 그때부터 부강해지기 시작한 북이스라엘이 베가 때 침략을 했었고,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호세아 왕 때 또 멸망했었고, 그리고 남유다 히스기야 왕 때는 이제 아수르와 대항하려고 친애굽 성향으로 오히려 반아수르 동맹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침략했었던 것은 18만 5천이 하룻밤에 다 죽었던 것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조세와 약탈로 억압과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시간이 바로 100여 년 동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망의 사역을 준 나움 선지자가 선포되어지는 메시지가 바로 아수르 바니팔 에사라돈, 가장 큰 제국을 이루었던 전성기에 선포되어졌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겠습니다. 기록 목적을 보시면 니느웨는 하나님을 대적했다고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대신하여서 하나님께서 멸망을 선포하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또 하나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나움서에서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에게는 자비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산성으로 삼고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따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15절에 보시면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화평에 관한 소식을 전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바로 그게 아수르 니느웨의 멸망입니다. 첫 절과 끝절이 나오는데 끝절만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치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아멘. 나움은 요나처럼 직접 니느웨에 가지도 않고 남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그렇다는 것은 니느웨에 줘야 할 메시지가 아니라 남유다 백성에게 메시지를 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예루살렘 근방 몇 성읍 외에는 다 아수르에게 빼앗긴 상태입니다. 그래서 므낫세는 왕이라고 하지만 성 몇 개 차지하고 있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면서 55년 동안 통치했고 그 악을 행했던 게 바로 므낫세였습니다. 그래서 니느웨의 심판은 메시지를 선포하지만 가지 않고 남유다 대상을 통하여서 남유다에게 구원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니느웨와 아수르의 죄악상을 다 들춰내면서 그 악을 따라가지 않아야지만 결국 너희들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의뢰하라는 메시지가 사실은 나움의 메시지입니다. 위로도 주지만 모든 사람에게 위로를 주는 게 아니라 므낫세 아몬이 아수르 신앙, 아수르 종교를 따랐던 그것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돌이키고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쓸 때에 이 복은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위로는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체 보기를 보시겠습니다. 전체 보기를 보시면 두 기둥으로 나누어집니다. 나움, 스바냐, 하박국은 3장씩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장입니다. 그리고 두 파트로 나눠지는데 앞에서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뒤에서는 니느웨 멸망에 관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작게 보기에서는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메시지가 나오고 그 후에는 니느웨는 심판하시지만 남유다는 구원하시겠다는 메시지가 일부에 나옵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니느웨의 멸망의 모습, 그 잔악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이 나오고 뒤에는 멸망의 이유가 나옵니다. 그러면 보통의 예언서에는 멸망의 이유부터 설명을 하고 멸망당하는 그 멸망의 모습을 또 소개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다는 메시지 순서로 나오는데, 나움서는 니느웨에 대한 멸망의 모습부터 소개를 하고 이유를 나중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한
이 아수르, 교만한 아수르에 대해서 하나님의 분노가 그만큼 크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먼저 나가겠습니다. 1장 2절부터 3절인데 니느웨를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자기를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품으신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를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한다고 표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압제하는 자를 하나님은 마치 자기를 자기를 공격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을 쓰십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인애가 크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150년 전에 니느웨의 멸망을 선포했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회개하자 그 이방인들조차 하나님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니느웨가 교만하여져서 디글랏빌레셋 3세부터 시작하여서 제국을 이루게 되니까 자신들의 힘으로 마치 제국을 이룬 것처럼 너무도 교만하고 사네립, 랍사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비웃었고 조롱했던 그 메시지도 저희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바니팔이 가장 악하게 이 남유다 백성을 압제했고 약탈했고 조공을 바치도록 했고 너무도 완악한 패역한 그 모습이 바로 아수르 바니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연역적 선포로서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그 메시지로 시작되는 게 나훔서입니다. 그러면 7절은 가장 중요한 메시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며 환난 날에 산성이시라.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자들을 아시느니라.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환난 날에 산성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을 다 아십니다. 여기서 환난 날에 산성이라고 하시는데 이 산성, 마오즈라는 그 뜻은 요새라는 뜻도 있고 그리고 능력이라는 뜻도 있고 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을 요새로 삼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니느웨는 바로 어떤 성이냐면 해자를 둘러서 너무도 천연 요새를 만들어놨던 도시가 니느웨였습니다. 그 강력한 도시는 자기들이 천연 요새를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 산성 속에서 그 피난처 속에서 안일함에 빠져 있었고 교만함에 빠져 있었던 게 바로 니느웨입니다. 그러면 저희가 무엇을 산성으로 삼아야 될지 7절에서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 방금 7절 뒤에 8절이 나오는데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이 가장 의지했던 게 바로 물이었습니다. 물로 둘러 있었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는데 범람하는 물로 하나님은 니느웨를 멸망하십니다. 자신들이 자랑하고 자신들이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지 깨닫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왜?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이 친히 보수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니느웨의 함락은 니느웨의 성이 얼마나 견고했는지 이거는 팁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작게 보기는 니느웨의 심판과 남유다의 구원입니다. 그러면 니느웨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진노, 멸망, 심판 그런 메시지만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이제 9절부터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11절에 보시면 이거는 남유다를 구원한다는 메시지가 아니라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이 너희 중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게 바로 아수르 바니팔로 저희는 추측합니다. 가장 남유다의 악을 행했던 악을 꾀하는 한 사람은 아수르 바니팔이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나와서 사악한 것을 권했다고 합니다. 아수르 바니팔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흉악한 일을 계속적으로 남유다에게 부추겼습니다. 그래서 므낫세 아몬은 아수르의 종교도 그대로 받아들여서 종교도 혼합하게 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면 아무리 성이 몇 개 남지 않았더라도 히스기야처럼
그 종교 개혁을 한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신을 믿지 않겠다. 그래서 아수르의 신을 믿지 않겠다고 거부하는 게 바로 종교 개혁이었는데, 종교 개혁이 아니라 아수르 신을 그대로 사악한 것을, 권한 것을 죄악 가운데 그대로 살고 있는 게 바로 이 유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가만두지 않고, 그렇지만 그 상황에서는 남유다는 멍에에서, 결박에서 구원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면 심판의 의미는 하나님의 공의의 시련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시는 마음도 분명히 심판의 메시지에는 담겨져 있음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남유다의 멍에에 결박에서 구원받는 그 메시지는 12절, 13절에 나오는데, 더 이상은 괴롭힘 받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 멍에를 끊어주시고 결박을 끊으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이사야 14장 25절에서도 멍에를 끊어주시겠다고, 아수르 사람을 하나님께서 파하시고 이 멍에를 끊어주시겠다는 메시지가 이사야서에서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아까 화평의 소식, 위로의 소식, 소망의 소식을 주는 메시지가 15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2부를 넘어가겠습니다. 2부는 철저히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소식이 나옵니다. 멸망의 모습입니다. 공격당하는 니느웨의 모습이 나옵니다. 2장에 보시면 공격당하는데, 여기서 7절에 보실 때 정한 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수르를 분명히 멸하시겠다고 이사야에서도 말씀하셨고, 미리 예언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정하신 뜻대로 심판도 분명히 선포하신 대로 심판도 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바벨론으로 끌려가지만 거기서 구원까지 받는다고까지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분명히 신명기서에서도 하나님은 분명히 포로로 끌려가는 징벌을 당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께 돌이키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저희가 배반하였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는 자는 반드시 구원하시고 돌이키시고 회복하신다는 말씀까지도 약속으로 주셨었습니다. 그렇다면 황폐한 니느웨는 그저 니느웨는 황폐하니까 우리는 위로받는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 죄악된 모습이 없는지, 우리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없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편이 아닌 반대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반대편에 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 길에 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황폐한 니느웨 멸망의 이유에 관하여서 3장에 선포되어집니다. 3가지 이유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잔인함과 음행으로 인한 멸망입니다. 두 번째는 노아몬, 아까 설명드렸던 테베지역, 노아몬과 같은 니느웨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잔인함으로 인한 멸망의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준 자에게는 율법대로 심판하십니다. 그러나 율법을 주지도 않고 율법에 견주어서 율법대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사람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대하는지,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고 그 생명을 존중히 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정의의 삶, 공의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오래도록 영원히 살 수 있도록 두시지만, 그들이 생명을 함부로 하고 잔악과, 아수르는 가장 대표적으로 잔인함과 음행이었습니다. 여기서 음행이라는 것은 다른 나라도 아수르 신을 섬기도록 종교 혼합주의를 그렇게 회책했던 게 바로 아수르의 정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잔인함이 얼마나 컸는지는 니느웨 성에서 나옵니다. 오늘 말씀에서 니느웨 성의 이 잔인함은 노아몬에서 아이들을 벽에다 메어치고, 아이들은 끌어가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은 다 그렇게 잔인하게 죽여버리고 어른들만 끌고 가서 신체 부위도 잘라놓고, 그리고 목을 잘라서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 옆에서 밥을 먹을 만큼 그렇게 잔인한 게 바로 니느웨였고 아수르였습니다. 잔인함의 대표, 포악함의 대표가 바로 니느웨였습니다. 율법을 갖다 댈 필요도 없이 그 피의 성,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한 성이 바로
니누에였습니다. 자, 3장 7절에 보면 이 니누에에는 위로할 자가 없다고 합니다. 나음이 위로입니다. 위로가 없다는 나음이라는 단어가 딱 하나 여기에 등장합니다. 이렇게 잔인한 성에는 하나님은 위로할 자도 없고 그들을 위하여 애곡할 자조차 두시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아몬은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팁을 보시면 노아몬은 보시면 되고 이것은 아까 지도로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면 아까 저희가 마지막 절에서 보았던 게 같이 읽었던 3장 19절 말씀을 여기서 이 니누에 아수르는 바로 모든 옆 나라들에게 행패를 당하였기 때문에 어떤 나라도 애통하는 자도 없고 위로를 할 자도 없었던 게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모두 손뼉을 치며 그 멸망을 기뻐했던 나라가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이 나온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저희를 괴롭히는 그 악한 세력을 멸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망을 주시고 위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로 끝날 것이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아수르처럼 그런 잔인함이 없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여기서 아수르를 3장 1절에서 피의 성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22장 2절에도 피 흘린 성읍 예루살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도 이 므낫세가 피를 너무도 많이 흘려서 열왕기하 23장 그쪽에서는 피가 너무도 넘쳐서 하나님은 그 분노가 타오르는 분노를 그 분노를 멈추실 수가 없는 그 메시지를 열왕기 하에 담아 두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나움은 아수르에게도 메시지를 주시지만 바로 남유다 백성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메시지를 주십니다. 우리가 높아져 있을 때 잘 나가고 가장 강대하다고 할 때 우리는 남을 함부로 무시하는 모습이 없는지, 왜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낮추시고 그리고 낮은 자는 높이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바로 어디에 나왔습니까?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자는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경멸한다고 하신 게 사무엘서에 나왔습니다. 한나의 기도 속에, 한나의 찬양 속에 하나님의 통치 원리, 우리가 혹시라도 잘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 겸손한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께 돌이킨 모습이 없다면 우리도 아수르처럼, 우리도 남유다처럼 멸망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남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지만 우리의 실체를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서도록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를 통하여서 아수르의 멸망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음 스바냐를 통하여서는 남유다의 멸망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수르에서 나왔던 그 죄악상이 그대로 스바냐서에 소개되어집니다. 이제 스바냐서를 나가겠습니다.